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그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9가지 환상 중에 2월 첫째 주일에 했던 세 번째 환상의 뒷부분이에요. 주일에 충분히 설교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둘로 끊었는데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 세 번째 환상을 보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선지자가 보니까 측량줄을 잡은 한 소년이 있었어요. 측량줄을 잡았다는 건 어딘가를 건설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소년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지금 스가랴의 시대적 배경이 예루살렘 회복, 재건의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지금 조상들의 땅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15, 16년 동안 성전 공사도 중단하고 있었잖아요. 주변에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했고 여호와의 성전 지을 때가 아직 아니다 하면서 보낸 세월이 15년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고 있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70년 살다가 돌아온 그들이 재건하고 있을 때 지금 예루살렘 측량한다는 환상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재건돼야 되는가 이죠. 그때 이제 3절 4절에 보면 그 측량줄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라고.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회복인 번성한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 이렇게 한글로 긴 여러 단어로 표현했지만 원문은 한 단어라고 그랬죠. 프라하자. 네. 프라하자로 재건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도 빗장도 성벽도 없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고대 도시에 성벽이 없으면 외적의 침입에 노출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그거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거야. 이게 세 번째 환상, 우리가 2월 첫째 주일에 살펴보았던 묵상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읍이어야 된다.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그럼 누가 지켜주는가? 하나님의 불성곽이 지켜준다.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1차 포로 때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1차 포로기 사람들. 두 번째 한 70년 지난 후에 두 번째 포로 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때 리더는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말씀을 수집하고 다 불타고 흩어졌던 구약 성경과 말씀들을 모집하면서 수집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매우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 조상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도 중요했지만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예요? 말씀으로 에스라의 사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스룹바벨 공동체를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했던 이게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다음 한 두세 대쯤 다음이죠. 7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14, 5년 후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고,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친구들 끌려갈 때가 1차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갈 때가 주전 597년이 2차고요. 3차 완전히 망하고 성전 불타고 바벨론에게 나라 망했을 때 이제 최후로 끌려간 게 3차예요. 586년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첫 번째가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했던 첫 번째 포로 공동체의 때가, 그로부터 한참 후에 한 70여 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왔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한 10여 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아요. 성전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둘레의 성벽 공사를, 이게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주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1차는 성전 지었고, 스룹바벨 제2성전이에요. 1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다음에 2차는 말씀 사역 에스라가 했고, 3차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돌아와서 성벽 재건한 거예요. 근데 플라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벽을 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느헤미야가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벽을 쌓느냐 안 쌓느냐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겠죠. 네. 오늘 본문 좀 더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5절 후에 6절에서 13절이에요. 먼저 6, 7절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너희가 누굴까요? 북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방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너희는 북방 땅, 바벨론 땅에 거주하지 말고, 5만 명도 안 되게 돌아왔어요. 포로 귀환할 때 4만 9, 노예들까지 다 포함해서 4만 9천 명 좀 남짓 돌아왔어요. 5만 명이 안 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돌아가면 뭐 집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누가 반겨줘요?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대부분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조상들 땅으로 돌아가자는 고레스 칙령이 내렸다고 해서 돌아오기는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는 거예요. 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바람으로 강풍에 날려서 흩어보냈다가 아니고 하늘의 바람처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멀리 멀리. 내가 너희를 멀리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흩어버렸다. 나라 망할 때 그랬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사방에 바람 흩어버리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놓았어요. 왜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벌의 시간이 끝났어요. 죄값을 다 치러냈어요. 7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돌아와야죠. 감옥에 계속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판사가 10년 하고 형을 내려서 감옥 생활 10년 했으면 이제 거기서 나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 사방 바람처럼 사방에 뿔뿔이 흩으셨어요.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벌. 그런데 이제 돌아와야죠. 형벌의 시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죠. 시편 126편 이때 시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해방의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막 꼬집어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드디어 이제 조상들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보는 사람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입만, 혀만 움직이면 찬양이 찼었어요. 가득했어요. 열방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 유대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큰일, 대사를 행하셨다. 그 외국의 언론을 받았었어요. 국내 언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해방의 기쁨이죠. 그 다음 4절이 뭐였어요?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였어요. 돌아와 보니 현실은 너무 막막해요.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4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는 누구예요? 남아있는 북방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유대인들. 남방 시내는 갑자기 이 네게브라고 부르는 남방은 사막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건조량이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땅 사막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가끔 폭우가 쏟아지면 몇 날 며칠 시내가 생겨요. 이걸 와디라고 그래요. 남방 시내들처럼 그런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홍수가 나서 급류에 이렇듯이 저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에 네게부에 폭우가 쏟아지면 생기는 시내처럼 몰고 와달라고.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스가랴도 북방 땅에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나와라. 이것도 단순히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의미로 돌아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이상한 것 느끼시지 않았어요?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바벨론이 망해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집들 다 불태우고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왕 두 눈 뽑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이고 쇠사슬에 묶어서 왕을 질질 끌고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근데 그 바벨론이 고레스가 만들어냈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은 이미 오래전에 망하고 없어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고 그 다음 그리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있었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로마 제국 시대죠. 그런데도 신약 성경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바벨론을 얘기해요.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는 주 90년경인데 AD 90년경에는 바벨론은 이미 500년 전에 멸망한 나라예요. 존재하지 않는 제국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계속. 성경은 바벨론이 계속해서 상징적이고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창세기 11장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추고 남동쪽으로 나오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고 지금 이라크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에 있는. 거기다 바벨 성과 탑. 바벨 탑이 아니에요. 성읍과 탑을 건설한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이 있는 성읍, 도시 건설이에요. 그들이 바벨 탑을 쌓으면서 바벨 성을 건설한 이유가 있었죠? 홍수가 또 나면 어떡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야 안전하겠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요새를 쌓은 거잖아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는 우리 이름 내면 망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죠. 근데 바벨 공동체는 자기들 이름 명예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 성공.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명예와 성공을 이루자 이거잖아요.
이게 바벨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혼잡.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바벨론, 바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천사가 영광으로 환호해지면서 큰 음성으로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때 바벨론 제국은 없어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사라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에게 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계속 바벨론을 얘기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벨탑, 바벨 성읍을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의 지식, 과학, 인간의 노력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을 드높이고 흩어짐을 면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공하고 싶은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무너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가면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왜?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더러운 새들은 시체 뜯어먹는. 그래서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영, 귀신에 쳐서 도시들마다 그런 점쟁이들과 더러운 영들이 없는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영적인 타락. 문제는 3절이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음행, 우상 숭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육적으로 타락해서 음행하고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면 왜 무너질까요?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이 무너진다면 왜 무너질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만국이 무너져요. 그 영적인 타락에 정치 권력이 합세해요. 땅의 왕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 음행에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그 다음 경제 권력도 동참해요.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영적인 타락에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에 함께해요. 그래서 4절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에 함께 망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도시를 떠나야 되는가? 시골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인가? 현실 도피적인 메시지인가? 아니요.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겠죠. 요한계시록 때는. 지금 우리는 각각의 제국들이 또 있겠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을,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그리고 경제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면서 음행의 포도주로 취해버리는 각종 더러운 무슨 법사니 스님이니 용하니 해가면서 제 제자가 교수가 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교수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중앙대 교수인데요. 교수들이 점쟁이들을 그렇게 많이 쫓아다녀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지적인 집단이 교수들이잖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 같은데 교수들이 그렇게 점쟁이들의 돈 갖다 바친대요. 왜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정치인들 중에 점쟁이의 고객이 그렇게 많고 경제인들 중에 아예 점쟁이 옆에 앉혀놓고 신입사원 뽑은 유명한 일화들도 있잖아요. 땅의 상인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아 피할지어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이건 단순히 어느 도시에서 사느냐, 시골에서 사느냐, 도시에서 사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고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서울에서 살아도 플라자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시골에서 살아도 바벨론 요새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삶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포트리스 멘탈리티, 요새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으로, 권력으로 그 안에 성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요새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필그림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순례자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은 영원히 뿌리 내릴 곳이 아니고 천년만년 사는 곳 아니고 세상에서 뿌리 뽑혀서 천국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순례자라고, 천국을 향해 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열심히 공부해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나에게 줄 게 없어요. 그게 필그림 멘탈리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자연 세계를 섬기는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남은 포로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하시는가? 두 가지예요.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북방 바벨론에 임할 심판 때문이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 무너져요. 서울이 안 무너질 것 같으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한데,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에 참여하지 마라. 나와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 때문이에요.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여기서 영광은 너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바벨론이나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나가 누굴까요? 9절에도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리라. 이 나는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했던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이 그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동자든지 그 바벨론의 눈동자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범하면 살아남겠어요? 혹은 자기 눈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둘 다 해석 가능해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그 북방 사람들에게 손만 이렇게 제스처만 취해도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바벨론을 섬겼던, 사실은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섬겼던 종의 나라였어요. 근데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자기를 섬겼던 약소국가와 시종들었던 나라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는 바벨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북방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북방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바벨론은 대놓고 우상숭배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두 번째 10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 때문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이죠.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비록 비천하게 힘겨운 눈물 나는 씨를 뿌리고 있지만 노래해라, 기뻐해라. 왜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의 근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기쁨과 노래의 제목은 뭔가? 주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거야. 이거 다 랍비들이 메시아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자는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날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가, 이 많은 나라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거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가운데 임하신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제 많은 나라를 여호와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러니 노래하고 기뻐하라. 솔로몬 성전과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지는 못했지만, 화석류 나무로 잠목 성전 지어가고 있지만, 비록 가난하고 초라한 성전 지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사면에 불성각이 되어 지키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 북방에 남아있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 남아있는 시온아, 나와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악한 세력은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환상, 스가랴 1장 8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비록 화석류 나무로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우리 우면동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내가 와서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의 임재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은 지금 탑쌓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